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기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호흡하게 하시고 이 호흡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을 위해서 이광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믿음, 은혜를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주 잠깐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참아오게 하셨는데 또 원치 않게도 이태원 사고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점점 힘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만이 있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온 경제도
얼어붙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능생 위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어 이때까지 갈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풀어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웠던 긴 세월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에게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정말 논쟁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신답을 사랑하시사 특히 교육기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장 어린 영아부에서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고치는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사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 날마다 새로운 꼴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 전하실 김요한 목사님을 붙드시사 참으로 귀하고 온전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96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안타깝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대재앙과도 같은 이 시간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온 인류에 해를 끼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라고 할까요? 어찌됐든 유익함을 얻은 또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죠? 바로 자연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은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참 맑은 하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참 삶은 힘든데 이 하늘 보면 참 깨끗하고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도 코로나와 같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대재앙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지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 삶의 전부였고요, 정심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들에게 성전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그 성전에 오르기만 해도 그렇게 행복해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아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것이 말로만 듣던, 아니 상상도 안 해봤던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주전 722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의 이 패권의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 아수르를 신 바벨론 제국이 먹어치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힘을 키운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침공 때 모든 성전과 그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주전 597년,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약 11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바벨론의 2차 유다 침공으로 당시 유다 왕이었던 요고니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고니아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을 비롯하여서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고관들, 기능공, 토공 등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바로 예레미야가 그곳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남의 땅, 척박한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까요? 이렇게 살아남은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목도한 예레미야에게 그는 분명 눈물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자신의 그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도 보았고, 끌려가는 것도 보았고, 나라가 황폐해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별명이 이에게는 참 어울리는 듯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4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정착하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정착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초반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즉 뭐예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등을 돌린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들에게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시게 된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짓 예언과 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신속한 회복을 선포하는 자들, 즉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뭘까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있으면 돌아갈 거야.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있으면 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짓 예언을 전하는 자들로 규정하면서 절대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랑귀가 되어서 신세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 당부가 바로 이 편지 내용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달리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이 지나면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고 단절되었던 관계도 회복시키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편지에 적어서 예레미야가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이 포로지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과 좌절로 주저앉고 급기야는 분노까지 보이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너무나도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니 70년이라니 금방 갈 거야, 금방 돌아갈 겁니다,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외쳤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솔깃한 소리에 그나마 희망의 끈이라도 잡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녹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70년, 여러분, 이 70년 짧은 시간입니까? 70년.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당시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처럼 100세 시대일까요? 아니요. 이 70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당시 갓 태어난 아이가 아닌 이상은 도저히 희망조차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대인들 70년 후면 몇 살이에요? 90대 아닙니까? 90세. 이 시기에 90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못 박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70년이라는 그 숫자가 얼마나 재앙의 시간이었을까요? 해도 너무하신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은 오히려 쉼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코로나 시기에 자연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땅이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나를 위한 계획, 내 자녀 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참 궁금해하죠. 그러면서 늘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를 즐겁게 해줄 거야, 나를 유쾌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자신만의 막 상상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서요. 그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주어가 납니까? 내가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웃어야 되는 그것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볼 때 내가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질 않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인가? 라는 심각한 충격에 빠지게 되죠. 70년 동안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아예 살라고 합니다. 아예 살아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거기서 정착해라. 이것이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획은 행복하지도 않고요, 즐겁지도 않고 유쾌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겐 그저 빨리 돌아가는 게 가장 이소식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예 살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란 말입니까? 라고 얼마나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저는 이 관찰하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호기심도 많고 관찰하는 걸 퍽이나 좋아했었습니다. 한 번은 개미를 관찰한 적이 있었어요. 이 마당에서 돌아다니는 개미들을 딱 위에서 보니까 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다 보니 이 개미의 모든 상황이 다 보이잖아요. 보이면 이 녀석이 어디로 가야 먹을 게 있고, 이쪽으로 가면
천적이 있는데 이게 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녀석을 이제 또 이게 잘 안내해 주겠다며, 이 먹을거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겠다며 툭툭 이게 건드려서 그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려 치니까 이 개미가 성질을 내더라고요. 막 신경질을 막 부리더라고요. 물론 신경질을 부린지는 저 모릅니다. 제가 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가 소리를 꽉 지르면서 야, 그쪽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개미가 알아들을까요? 물론 알아들으면 큰일 나죠. 제가 개미가 아닌데. 알아들을 수는 없겠죠. 개미와 저는 존재론적으로 차원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게 개미가 보는 시야와 제가 보는 시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미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볼 수 있지만 개미는 그러지 못해요. 개미는 그저 앞에, 바로 눈앞에 그냥 그 사방, 그것만 볼 수 있을 뿐이지,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유한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걸,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아예 다른 걸,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모진 인구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오히려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순교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고 잔인한 형틀에서 죽어야만 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직면해야 했던 그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셨고 자비와 긍휼 가운데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면에는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갈려 있다라는 거지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기에 야곱의 가족과 이들을 통해 애굽에서 번성하고 400여 년의 긴 시간을 통해 비로소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다듬어짐으로써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박해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 복음이 이 먼 곳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온 인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를 향한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자녀 손들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개역 한글판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소위 말하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그 이상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택하신 백성들을 통한 이 회복의 물꼬를 비로소 트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징계를 받는 70년의 시간 동안 그들과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과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그들이 정착하며 살도록 보살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70년 시간 동안 언약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지도록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모조리 소멸시키거나 뿌리를 뽑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단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내려지는 거죠. 버림받은 자에게 징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으니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마시고, 주님,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향한 다음 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신답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음 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오늘도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신답의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도 특강은 내일 있게 되고요. 온라인 성경 공부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퀴즈가 다 끝나고 이제 설교 요약이 또 나가고 있는데, 혹시 그 지면에 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하는 그런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여전도회 연합연례 및 총회 교육위원회 모두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죄사했으니 이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놓은 채우지 못. 그렇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은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이 자리 가운데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은 하나님 다음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시 한번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디자인해 가시며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 자리 가운데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길이요 생명이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노래해야 될 그 사랑, 형언할 수 없고 아름다운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높이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주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며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험생 명단도 뜹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은 기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잘 정리하며 남은 기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들 가운데에게 단순히 수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들 삶 가운데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들이 믿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명단 보시면서 한 친구 한 친구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 보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원이, 사랑이, 소희, 서원이, 그리고 세연이, 승민이, 시아, 원석이, 진원이, 민수, 주호, 성호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고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 공부하면서 과연 될까라는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이 하나님 밀려올 때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의 마음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지켜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하는 이때 마음을 지켜주시며 차분히 하루하루 공부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의 선한 계획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능 하나가 지금 이들에게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 사실 이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 이 인생의 한 부분 한 부분 가운데에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을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그리고 또 주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이들이 홀로 세게 하는 인생의 이 첫걸음에 주님 신뢰하며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어지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대학을 가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을 걷기에 준비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지혜도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들을 위해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이들의 부모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렵고 염려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학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이 이들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자녀들이 주님 것임을 하나님 이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이들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처럼 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들이 이 나라 안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라 안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의 공의가 없어졌습니다. 정의가 없어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편에서는 이태원 사태로 인해 이 나라가 아픈데 누구의 잘못인가만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의 공의와 아버지의 사랑이 이 나라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으며 위로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된 것을 잃어버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손길이 하나님 이 나라 한 곳 한 곳마다 하나님 닿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주의 거룩한 손길로 이 땅 고치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 한 사람 한 사람들 만지시며 강팍해진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이들을 새롭게 하시며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배려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교육과 사상들이 하나님 이 부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학습법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 끊어지고 하나님 자유와 해방의 교육이 하나님 이들 안에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이 땅을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묶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우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우들의 아픈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또 여러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고쳐 주시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 이들의 아픔으로 주님이 치료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전파되셨고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픈 부분에 주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육신의 질병 그리고 또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 고치시고 싸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부분들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며 싸매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에서 아픈 자들이 주께 나왔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들의 이 아픔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지 않으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 시간들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들이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들을 고쳐주시며 이들의 아버지 나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하여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오니 이들을 통해 아버지가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주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배가 우리의 승부처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야 이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지역이 살고 그리고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 못할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이것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승부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승부처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오직 예배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자신의 삶이 무너졌을 때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돌아갔습니다. 그 배들 가운데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하기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배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 능력이 없고 예배 안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실천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30, 40대 중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메말라 있고 지금 빈 껍데기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빚진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흘러 넘쳐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라, 이 땅이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지금 가장 많이 어렵고 마음 흔들리고 고민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이들이 남은 기간 하나님 의지하며 자신들이 할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인생의 책임자가 이들의 부모님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